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거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의 말씀으로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남기셨는데 그 말씀의 성취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떠나는 시점입니다. 이방을 향해서 더 멀리 땅끝을 향해서 이 복음이 나가야 되는 그 계기를 마련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에 의한 타문화권 선교의 시작,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는가 하면요, 타문화권과 접촉한다는 거 그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문화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기 문화권에 갇혀 있으려고 하는 속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말이 갇혀 있다는 표현처럼요, 만약에 옥에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그런 것처럼 그 문을 활짝 열기가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역사를 몰라도 흥선대원군 때 쇄국 정책 펼친 거 다 아시죠? 여러분 그 쇄국 정책을 통해서 정치, 외교, 통상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문을 굳게 걸어 잠그었습니다. 청나라를 제외한 어떤 국가와도 수교하지 않고 단절했습니다. 특히 천주교의 유입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것을 배격하면서 1866년에는 병인양요, 1871년에는 신미양요, 이런 두 차례의 대립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두려워서 문을 닫은 거예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까운 중국, 일본도 다 이런 쇄국 정책을 펼쳤을 때가 있는데, 제가 지난해 일본에 갔을 때 진짜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포르투갈의 하비에르라고 하는 선교사가 예수의 선교사인데 1550년에 일본에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1890년대나 돼서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1550년이니까 굉장히 이른 시간에 복음이 들어갔지만 그 이후에 일본이 한 행동을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무려 300년간 지긋지긋하게 이 외부로부터 오는 그것들을 막아서기 위해서 선교사들 금지령 내려놓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데, 배교와 탄압의 역사가 여러분 진짜 표현하기에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교회에서 꼭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내 기독교인이 1%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 우상을 섬겨서 그렇다 아니에요. 그만큼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을 잡아 죽여대니 어떻게 복음이 꽃피울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죄성으로 가득한 인생은 자기 문화의 틀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게 옳은지 그른지 잘 자각하지도 못하고, 혹시 저 타문화들로 인해서 우리가
먹거리가 사라지진 않을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은 없어지지 않을까, 내 거 뺏기진 않을까, 그런 염려 속에 살아가는 그런 죄악된 속성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경험한 틀, 거기에 갇혀 있으면요, 이게 완전히 자기 것만 진리라고 착각을 하면서 나보다 조금 부족해 보이거나, 아니 아예 다른 것에 대해서는 폄훼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행하는 게 이 죄성의 한계입니다. 근데 세상사가 이러한데 신앙도 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뭔가 쫙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뭔가를 행하려고 딱 하면 캥기는 게 있어요. 뭔가 찝찝한 것이 있다고요. 걸림돌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인하고 싶고 인정하기 싫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있는 믿음이라고 이름으로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돌파하고 가는 곳곳마다 선교의 깃발을 꽂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문화적인 요소와 이 신앙적인 요소를 정확하게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요, 새로운 곳에 갈 수 있고요, 새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교 현장,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 지역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동네 구경한 게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봅니다.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아주 지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지도자가 이 베드로, 야고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정말 가감없이 전달했던 사람이 이 지도자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아주 경건한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속칭 영빨이 충만한 때였단 말이에요. 설교하면 사람들이 쓰러지죠. 기도 많이 하죠. 지도자로서의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던 중에 제6시, 우리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12시가 돼서 출출하고 배가 고픈 그 시대에 음식이 먹고 싶어 할 그때에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네 기퉁이가 메어진 보자기 하나가 싹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한 그릇을 목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니까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로 한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환상이 보여지면서 더불어 음성이 함께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잠깐의 고민도 하지 않고 곧바로 거절합니다. 싫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뭐냐니까 율법에 금지하고 있는 동물들 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짐승, 우리로 따지면 소 같은 거는 먹어도 돼. 그런데 굽은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하지 않는 돼지나 토끼 같은 것들은 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기면서 사람들이 먹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중에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을 수 있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실 율법을 맨날 어겨요.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좋아하는 장어, 메기 이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먹은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나 지금까지 이런 거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안 먹었어요 하나님. 근데 이걸 왜 먹으라 그럽니까? 저 절대 안 먹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못 먹는다고 그것도 이유를 빠락빠락 대가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차요. 베드로가 지금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베드로에게 들려진 음성이 뭐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인정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네 만에 그런 말을 하느냐?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신 의미가 분명합니다. 내 귀퉁이가 메어진 보자기는 다름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을 일컫는 것입니다. 온 민족과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택한 서민 이스라엘 너네들뿐만 아니라 한쪽 구석에 한쪽 귀퉁이에 편중되어 있는 게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온 사방을 향해서 활짝 열려져 있는 것, 온 사방에 편만한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각종 부정한 짐승들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부정하다고 치부하면서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의식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근데 거기에 정말 누를 범해가지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들만 의롭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딱 규정해놓고 이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은 의인, 저 사람은 악인, 자기 마음대로 난도질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부정하다고 판단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악인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등지는 것, 정죄하는 것, 터부시하는 것 당연한 것처럼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가 가진 영적인 교만을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기를 원하셔서 이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모든 담을 허무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았던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가르침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자기들의 완벽한 가르침에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고 그 법 안에 그 테두리 안에 살아가는 것을 보람으로 느꼈는데 정작 예수의 가르침을 보니까 기가 찹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행적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예수가 만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하는 이 죄인들을 맨날 찾아서 만나는 거예요. 문둥병자, 유출병자 같은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부정한 사람들을 찾아서 만납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자기들은 개 같은 민족이라고 치부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의 여인이면요, 여러분 진짜 상종 못할 사람이에요. 인간 정말로 치부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갑니다. 민족의 철천지 원수와 같은 저 매국노 저 세리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집에 유하셨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보다 못해서 그들이 예수를 향해서 저 예수는 사회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더 나아가서 신성 모독이라는 죄명을 씌워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를 놔뒀다가는 사회가 어지러워질 것 같거든요. 예수가 하는 것대로 하면은 정말 온 사회가 시끄러워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겁니다. 자기들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이 장로들의 유전과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정면으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복음의 길이에요.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과 전통에 크나큰 타격과 균열과 충격을 주는 것, 그게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예전에 그야말로 십자가 사건이 있기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진짜 찌질하기 그지없죠. 스승을 막 배반하고 등에 칼 꽂고 그렇게 어처구니 없던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성취되는 그날 변화가 돼서 이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됐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 말하지도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아라. 안진뱅이 일으켰는데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다는 그 죄목으로 사람들에게 협박을 당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 예수 입 밖에도 내지 마라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협 없이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담대하게 행동하던 베드로조차도 아직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그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행동했던 이 베드로조차도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했던 편견이 여전히 남아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머리로서는 알겠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지 알겠어요. 근데 막상 행동하려고 하니까 깨름직합니다. 걸립니다. 뭔가 이거 했다가는 죄 짓는 것 같은 죄책감이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에게 주신 그 음성을 함께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인생으로 살다 보면요, 어떤 소위 고집불통인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정말 자기 생각인 것 같아. 근데 이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로운 선택을 한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우기고 자기의 주장을 정말 꺾지 않는 그런 존재들을 보잖아요. 말씀에 비추어서 틀림없이 이건 틀렸어.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험의 그 우월성과 그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틀림없이 앞서고 있는데도 나는 주의 뜻 가운데 거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 복음이 복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이 그 아름다운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이런 문화적인 편견, 이런 인간의 고집과 아집을 완전히 버려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이런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배우고 익힐 수 있죠. 여러분 독일, 이 게르만 민족, 우리 민족은 우월한 민족이다.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게르만의 우월성. 근데 어처구니 없게요, 히틀러는 독일 사람이 아니래요. 사람을 선동한 겁니다. 자기의 어떤 정권을 잡기 위해서 선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우월성, 자기 어떤 고집이 사람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는 괴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히틀러 한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그를 찬동하고 그래 우리 민족이 대단하지, 우리만 대단해, 우리만 정말 이 세계 위에 우뚝 서야 돼라고 하는 거기 동조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무참한 살인자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인의 인종 우월주의가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흑인을 노예로 삼습니다. 종을 부리는 것, 짐승처럼 여겨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도 인도나 네팔 같은 국가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신분 제도가 존재하잖아요. 나는 우월한 존재, 저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불가촉 천민, 괜찮지,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안경으로 그들의 행동을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나름 분명한 이유를 댄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어떠한 이도 차별받을 존재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예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문화, 자기 풍속, 자기 경험의 한계치도 뛰어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고집스럽게 주장한다면 어찌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물론 중요한 전제는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린 시각, 열린 마음을 가진다고 해도요, 복음의 본질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겠죠.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가치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 가치와 그 능력 앞에서는 절대로 희미하게 회색지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본질적인 측면이 분명하다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요, 언제든지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이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가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는 절대화하고, 그리고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상대화하게 될 때 선교의 길, 이 복음 전도의 길은 활짝 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니까요. 말이 쉽지, 이론적으로는 다 알겠는데 실제로 이런 고정관념, 이런 편견,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거 깨뜨린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가치를 위해서 또 노력하고 또 십자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편견이 뭐냐, 우리들이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아집이 뭐냐. 참 안타까운 것은 이미 이것만 해도요, 옛날 이 과거형이 돼버렸는데,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악기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이 오르간, 그것은 성스러운 악기라고 교회 찬양대 대장님, 지휘자님, 성가대원들, 뭐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이 오르간을 사는 열풍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피아노를 치잖아요. 저 사탄의 악기를, 저 땡땡거리는 저런 악기를 교회에서 연주한다고 천대했던 때가, 피아노도 대접 못 받은 시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가대 그래가지고, 여러분, 찬양대는 아주 성스럽고 고결하고 소위 찬양팀은 딴따라라고 정말 치부받고 천대했던 그런 시대가, 한국교회 갈등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 밤무대 나이트클럽에나 사용하는 저 드럼 같은 악기, 신디사이저, 일렉기타, 저런 악기로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도 되지 않는다고 대립하고 다투었던 게 불과 20-30년의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거는 제가 최근에 갈등한 경험한 일이니까요, 교회에서 이 풍물패 사물놀이가 와가지고 공연을 하고 갔는데 그 이후에 당회가 소집이 됐잖아요. 결과 금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디 무당 푸닥거리나 하는 저 악기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씁쓸한 웃음이 들면서도 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회의까지 진행했을까 생각하면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 이런 구체적인 예를 끄집어내면 오늘 밤을 새도 아마 찾아내고 또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 모두에게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쓴 사람이 제대로 못 써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이 선한 가치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막 그거는 틀렸다고, 마귀의 것이라고 그렇게 정말 배척해 버린다면 그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 음악 좋아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목사가 가요를 부르면 지옥에 갑니까? 목사가 가요를 막 열창하려면 죄가 됩니까? 교회에서 가요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실 것 같으세요? 교회가 망할 것 같으세요? 쉽지 않은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복음의 가치 앞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개인적인 마음은요, 우리 여기 전에 읍장님께서 젓갈공원에 진짜 멋들어진 공연장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안타깝게도 서울 경기권에 저런 공연장이 있으면 맨날 문화적인 요소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간격은 딱 1년에 2번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축제 때 맨날 텅텅 비어 있어요. 화려한 조명도 있고 무대도 넓은데 맨날 비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거 볼 때마다 마음에 부담감이 와요.
저기 애들 데리고 가서 버스킹을 할까?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동네 사람들 교제를 나눌까? 함께 귀한 시간들을 가지면 우리 교회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동네 축제 때 장사한다고 여러분 이상한 소문 동거 여러분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달고나 팔아서요 딴짓 안 했습니다. 선교 갔다 왔습니다.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저는 우리의 아이들 정말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형편으로는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이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나누고 베푼 일에 대해서 후회도 그리고 죄책감도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도 예수가 이런 죄인들을 만나고 세리와 창기들을 만나고 이러쿵저러쿵 다니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행적을 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의 행적을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전혀 굴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받느니라. 지혜는 진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받는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우리가 함부로 속되다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누를 많이 범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계시지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일들이 우리가 신앙에 이르면 얼마나 많이 자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 행전이라고들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고 성령 충만의 결과가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의 열매가 그저 자기의 감정이 이렇게 뜨겁습니다. 기쁩니다.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헬라어 원제목이 뭔지 아세요?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직역하면 사도들이 걸었던 흔적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행동의 열매가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편견 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나눠서 자기들을 기꺼이 내어주고 베풀고 자기를 왜곡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 행동을 멈추지 않은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로 가득가득 넘쳐납니다. 개인적인 체험이나 혹은 공동체 역사하신 성령의 뜨거운 능력으로 예배하고 기도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교회는 거기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방언을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예언을 하고 온갖 병자가 낫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에 머물러 있어서 영적인 쇄국 정책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단코 바른 기독교, 바른 복음,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바라기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속되다고 함부로 단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저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서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강경 땅, 여러분이 대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에게 이 선한 가치, 그리스도의 넉넉함과 풍부한 생명 살리는 이 위대한 일을 증거하시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복음의 가치를 다시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건물로서만 존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외침이 우리의 정말 안위와 만족을 위한 그런 복음의 외침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과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능력 있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로 일어나 정말 편견 없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전진하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세 이리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이 샘의 손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 아멘.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 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